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는 모든 자녀들 위로하시고 천국의 권세와 축복과 평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6월절이 되어 예수님의 가정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이지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가정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정착합니다. 70여 명에 불과했던 그들은 400여 년이 지난 다음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변화되지요. 그 민족 단위로서 가장 먼저 경험한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한가운데 유월절 사건이 있었지요. 물론 유대인은 혈통에 의해서 구분되지만 이 유월절 사건도 유대인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유월절을 나의 사건, 내 민족의 사건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중요한 절기기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순종의 가정이었던 예수님의 가정도 유월절을 당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43절을 보면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일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잃어버린 후에 그 잃어버린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연구해 보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6월절이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난 인파로 북적이게 됩니다. 아이들 여름방학 때 디즈니 월드에 방문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지요. 더욱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유대인 남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갈 수 있는 곳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혹시 헤어지게 되더라도 다시 만날 곳을 약속해 둘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떨어져야 하니 나중에 마을 어딘가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님이 어머니와 같이 있겠지, 또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거야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약속 장소에서 만나고 보니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란 부모님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에 왔으니 이것저것 구경하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시장통이고 뒷골목이고 사흘 동안 예루살렘 도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발견합니까? 등잔빛이 어둡다고 가장 눈에 잘 띄는 성전에서, 그것도 랍비들과 거침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에 놀란 부모님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48절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내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은 예수님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51절을 보면 나사렛으로 함께 돌아가셔서 순종하며 부모님을 계속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하늘아버지께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2021년도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된 한 해 가운데 주님을 더욱 닮기 위하여 우리가 품어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 안에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이 새로운 한 해 주님을 더욱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순종함으로 믿음 안에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